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손경민의 은혜 찬양 같이 하시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8장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함께 보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백일 작정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힘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삶을 받아주시며 평생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새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아버지 달고 들어갔던 거룩한 흉패와 같이 그 보석과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모의 가슴에 달려진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버려진 보석이 아니라 달린 보석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환영받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질고 근심 걱정 한숨 눈물 사라지게 하시고 평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어둠을 뚫고 빗길을 뚫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은혜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여러분 알아맞히시기 바랍니다. 안경인데요. 이 안경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돈을 안 내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희한한 건 이 안경은 마술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기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 안경을 쓰기만 하면 인생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이 안경을 고장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 안경의 이름은
뭘까요?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은혜, 우리 유호희 장로님 나오세요. 은혜의 안경, 은혜의 안경. 은혜의 안경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 안경 쓰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로 보여요. 그 은혜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축복으로 여겨지고요. 은혜의 안경은 원하기만 하면 평생 그 안경을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은혜의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쉽고 짜증이 나오기 쉽고 원망이 나오기 쉽고요. 탓하기 쉽고 이 은혜의 안경 벗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기 쉽고 그리고 은혜의 안경 벗으면 인생이 아주 고달퍼지고 진짜 인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새벽에 불렀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고백하십니까?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참 너무 귀한 단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단어는 뭐다? 은혜. 참 신기한 마술의 안경이고 단어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끼면 정말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축복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행위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요. 3절의 말씀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칭의, 이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2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논증을 계속 이어가지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직장에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한 달 다 지나고 월말에 가가지고 안무계 씨 참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서 그냥 인사하는 거로 끝났다. 그럼 뭐 하죠? 사장 물러가라.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아니, 일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닦으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가 전달돼야 돼요? 여기에 뭐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뭐가? 삭시 전달돼요. 품삯. 삭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삭시, 일하는 자는, 그래서 그 삭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 보수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자.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 또 뭐까지도 하는 사람?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요.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혹시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뭐가 되죠? 해고. 잘리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신윤진 씨가, 여러분 이름에 대면 기분 나쁘시니까, 신윤진 씨가 아침에 딱 출근하더니 계속 놀기만 해. 아니, 놀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가면서 말썽만 부려. 그러니까 일도 안 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품삯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와, 그러면 이 사장님은 일의 사장님이 아니라 은혜의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달엔 열심히 더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은혜의 책.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커트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도달해야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새벽 기도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 가지고 나오면 새벽 기도는 고통입니다, 이게. 그리고 새벽 기도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일으켜 주셨으니, 오늘도 건강 주셨으니, 오늘 생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이야. 아멘 하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지. 새벽 기도는 이거,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다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어쩌다 집사가 돼가지고, 또 새벽 기도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만하면 내 자격이 있지. 자격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격으로 평가되면 이 신앙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렇게 평가하면 내가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전체가 은혜의 책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마를 해입히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치마를 해입히신 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의롭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가를 또 자기가 동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그게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 수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국방력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 구제불능이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내내 불평, 원망, 짜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사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왕정시대도 계속해서 이 왕들이 형편없는데도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결국 그게 안 통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포로로 해서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들의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 그런데요, 이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더 좋게 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예배라는 장치를 형식화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닫으시는,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월삭과 안식일과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받으실 것 같으냐 그게. 어째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말라기 4장에서 다 구약의 문을 닫으시고 무려 400년 동안 진짜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1번 자녀, 2번 부모님. 자녀를 이기는 부모님은 없어요. 아무리 못됐어도 눈물 흘리면서 자녀에게 져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 신약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고 문을 꽝 걸어 잠그고 계시다가 어떡하겠어. 다시 또 문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게 바로 신약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무비보셋, 절름발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의 사울 왕의 왕권이 완전히 이제는 축출되었고 붕괴되었고, 그런데 그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 중 하나처럼 같이 왕의 상에서 겸상하게 해주시는 다윗 왕의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왕자 중 하나 어찌 선대하십니까? 이게 은혜죠. 그러니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 이야기, 예수님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아침 6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 받고 약속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 아침 9시에 들어간 일꾼, 12시에 들어간 일꾼, 오후 3시에 들어간 일꾼, 그리고 마지막 오후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얼마 품삯을 받는지 몰라요. 품삯이 중요한 게 아니죠. 써주는 게 감사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딱 1시간이라고 땡땡 종 쳤어요. 퇴근 시간 결산하는데 자기는 안 받아도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거 왜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1시간은 자기가 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써주신 게 은혜예요. 탕자가 집을 나간 거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일도 안 해. 그런데 집을 나간 거는, 허랑방탕한 것은 여기 5절에 있듯이 경건하지도 않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기어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맞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세요. 이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근데 그 집에 율법이 한 명 있었지요. 율법.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형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들이니까 저런 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런 놈은 아들 자격도 없다. 이거 분명한 건 맞아요. 맞아. 틀리지 않죠. 근데 이거는 율법이고 아버지에게는 은혜예요. 아버지의 품.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호의, 모든 베풀어주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게 5절 끝에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너 다시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음에도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라고 부르지 않죠. 품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맨날 창녀집 또 생각하겠어요? 아버지의 이 은혜 감지덕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이게 탕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한 자들이 아니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음성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낮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일의 마침 완성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무자격자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여온 자지만, 우리는 탕자와 같이 버림받은 자였지만, 아버지가 수용해 주시니, 아버지가 받아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잔치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 잔치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힘입고 또 힘입고 그 은혜에 세겹줄로 똘똘 뭉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실력으로 여기까지, 무슨 자격으로 여기까지 왔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여러분 끊임없이 지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또 부르고 싶고 그 은혜를 칭송하고 싶고, 그거는 은혜로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글라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선글라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힘겨운 일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축복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치 않을 것들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더 축복이죠. 더 풍요로움이시죠. 여러분 한번 합시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은혜를 부으소서.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참 고단하고 고달프고 참 피곤한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하나님 매 순간 모든 것이 은혜의 선글라스로 보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